24년 6월 30일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능력에 힘입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간과 없는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이, 특별히 날씨만 보더라도 기상의 이변 통하여 폭염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다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개인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자연을 지키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을 먼저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 그 일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번 이 시간에는 먼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되고 집에서 드리며 휴대폰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익숙해져요. 교회를 찾지 않는 발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옴을 압니다. 이 끝나는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더 악한 사탄, 마귀, 원수, 귀신, 악령들이 판쳐가는 세상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이들을 먼저 깨워주시어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며, 전 세계 선교의 1위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일도 차츰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 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선교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차고 내실 있게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글로벌 기독 방송과 신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영의 입술로 증거되어 그들의 마음에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실 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스트레스로 변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몸이 망가져가는 순서라는 것을 이제까지 저를 통해서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병들어 생로병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살펴본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 일들을 원하며 바라고 살다가 그것을 쫓다가 결국은 지금에 이른 나의 모습과 현실을 바라보며 시비가 엇갈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아니 설령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또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면 어느 누구 하나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현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평안과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 저희 생각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미 겪었으며 이미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더라도 역시 다 이것이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평안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 뜻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몰랐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닫게 되는 많은 사례들을 저도 겪었으며 지금 또한 겪어가고 있는 우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냥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었고 배려가 없이는 사랑도 없었기에 겸손의 결여된 가운데 섬김과 헌신은 더더욱 없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천에 몰두하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스스로의 좌절 앞에 무너져 내린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리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아픔 없이는 승리도 없고 고통 없이는 보좌의 영광도 없으며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와도 같이 잠시 왔다 가야 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는지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도리와 일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욕심으로 채워진 나를 버려야 할 것이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훈련의 시험을 받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과 훈련을 겪어가기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일깨우는 믿음의 시험일 것이며 따라서 훈련과 단련을 통해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겪을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다 보게 되면 그것을 때로는 잊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마 찬송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이 436장을 자주 부르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음을 알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4절로 가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평상시에 찬송을 그냥 부를 때는 몰랐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찬송을 한 곡 부르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절절함과 애절함과 그 뜻이 이렇게 와닿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옛것은 지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니 그 사랑은 내게서 해같이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죽어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흔히들 내가 죽으면 나를 버리고 내 안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무조건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조건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에 올바르게 채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꼭 알고 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대신에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경에도 무조건 비웠을 때에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그 사례 아니겠습니까? 항아리에 더러워진 물이 있을 때 다 비우고 깨끗이 씻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듯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와야 하듯 무조건 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혹 기타 종교에서 비우기만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우기 훈련에만 매달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본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유혹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덫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의 죄의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한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먹다 보면 그러기는 너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심지어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라는 말도 합니다. 그 시험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단련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유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험과 미혹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은사와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본문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 절을 더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21절의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반드시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먼저 자리했던 세상의 죄악됨과 나의 욕심과 자만과 자랑 등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천국 문 앞에서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시간과 함께 그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군대 말년에 그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구속된 가운데, 그것을 감옥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만은 구속된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는 것은 그처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너무나도 애절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보름 뒤에 온다면 그 보름이 아마도 1년, 2년 시간 같다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세계, 저 천국 천상에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을 저로부터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게 되면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땐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우리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소중한 사랑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0년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근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다 살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황 속에서 현실에 급급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갖 병을 앓게 되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겪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나의 잘못됨을, 내 채우지 않는 욕심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거나 감정에 억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바로 그것이 하나가 아닐까요? 폐쇄공포, 우울증, 조현병, 그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듯이 방콕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에 매달리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은 중독으로 이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는 참으로 쉽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일을 외면할 수 없기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주일 설교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제가 방송 안에서 말씀으로 호소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길거리를 나가던,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던,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함께 나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간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녹록지 않은 것 또한 내가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온 한 영혼이 감당해야 할 달란트라는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자들이 모여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전도해가는, 선교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보고 계시는, 뒤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24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방송 예배로서 다른 교회의 다른 예배의 형식을 따르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서 핵심 멘트를 전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일단 첫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그대로 감동과 함께 깨달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할 것입니다. 찬양은 앞에서 충분히 찬양이 약 10여 분 나갑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듣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또한 준비 또한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독방송과 신문은 꾸준히 열심히 갑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때, 여러분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합력함으로 이루어갈 때 주님의 뜻은 더욱더 거룩하게 드러나리라 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동진 목사님이 준비하고 지금 성남 아트홀에서 열심히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형제 자매를 찾고 부모를 찾는, 자식을 찾는 그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되뇌면서 그 옛날의 생각과 지금 현실 속에서 바라본 그런 일들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뇌는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남 아트홀 2시, 7시 예매하시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모 장로님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항암 6번째를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장로님 우뚝 서야 옛날에 KBS에 했던 그 역량도 발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전화번호도 나가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